아멘. 8월 새 달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8월 강단을 통해서 4주가 되겠는데 8월 강단을 통해서 4가지 상징적 제목으로 한 주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놓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 바로 물음표 인생, 그리고 다음 주에 느낌표 인생, 그리고 다음 주에 쉼표 인생,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마침표 인생으로서 이 넉주간 동안 말씀을 듣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미꽃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장미꽃이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고난 없이 아름다운 꽃을 내어줄 수 없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잘 경외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당대의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 거기다 또 복을 주셔서 10명의 자녀를 갖고 있는 집안, 많은 일꾼을 거느리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재벌가의 집안이 된 사람. 그러나 그가 극한 고난을 겪게 되잖아요. 그 극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물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들립니다. 첫 번째, 욥의 물음표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존재를 그렇게 크게 만드셨나이까 하는 물음표. 17절, 욥기 7장 17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그 사람을 크게 만드사 그에게, 사람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의 존재를 크게 만드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떤 존재, 어떤 짐승의 마음과 달라서 그렇게 크게 정말 심오한 마음의 세계를 주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을 담아 주시고 그렇습니다. 욥은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존재를 그렇게 크게 만드셨습니까? 사람은 일반적으로 종교성을 가집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정말 완전할까요? 그가 정말 무신론자일까요?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고귀하고 크고 정말 그 마음의 세계가 우주보다도 큰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준 인간을 그렇게 쉽게 호락 하나님을 떠나게 하실까요? 만약에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가장 큰 부자였던 욥에게서 재산 빼앗았죠. 10명의 제자를 하루 사이에 다 빼앗았죠. 욥 자신에게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질병을 주셨죠. 마누라는 욥을 욕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고 신앙까지 버렸죠. 여기서 욥은 물음표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그 물음표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생으로서의 답을 이미 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드사 나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한 큰 그릇 아닙니까? 말씀의 은혜를 아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전부 구구절절히 말씀 계명 율법 구구절절히 나오잖아요. 거기에 32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가 인생길을 달리는데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그 말씀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96절에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 이 세상에 완전하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말씀의 세계, 말씀으로 지으신 세상 너무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왜 단련하셔요? 마음을 넓히시기 위해서. 단련하면서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깨집니다. 때로는 가루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나 중심의 생각, 사고로 굳어있던 내 마음이 자꾸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세계가 자꾸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과도 부딪혀보고 저런 사람과도 부딪혀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더 들어오면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나무일수록 많은 바람을 받아야 됩니다. 큰 높은 100m가 넘는 나무가 서 있으면 그 강한 강풍을 다 한 몸에 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나무 밑에 있는 조그마한 나무는 그냥 살랑살랑살랑. 큰 나무와 같은 인생은 큰 바람을 맞습니다. 고난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도록 하는 인생의 훈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 무엇이기에?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물음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나는 무엇이기에? 오늘 본문에서 또 두 번째 물음표가 찍힙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단련하시나이까. 18절 19절이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막 나를 흔드시네.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킨 1초 그 짧은 시간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놓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그 어떤 것도 직선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빛도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중력이 있으면 빛이 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눈 감고 운동장에서 나는 똑바로 간다 하지만 나중에 눈을 떠보면 휘 돌았습니다. 어떤 목표도 좌절과 방해를 겪지 않고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복음 가사가 떠오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소설 대지의 작가로 유명한 미국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누구죠? 펄벅. 이 펄벅 1973년에 작고하셨는데 그의 아버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생후 4개월 만에 중국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장합니다. 그러던 어느 해 중국에서 극심한 가뭄이 왔습니다. 이 펄벅이 살고 있던 마을에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백인 선교사 가족이 이 마을에 들어온 이후에 신이 분노하여 가뭄이 계속된다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소문은 결국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이 삽, 곡괭이, 쇠스랑 등 농기구를 들고 펄벅의 집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외국 출장으로 나갔고 어머니와 어린 펄벅만이 남아 있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펄벅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찻잔을 모두 꺼내가지고 차를 준비했고 케이크와 과일도 전부 꺼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초대한 것과 같이 대문과 집안의 모든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린 펄벅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펄벅에게는 장난감을 주어서 재미있게 놀게 하고, 어머니는 바느질감을 들고 바느질을 하는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농기구를 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대문이 굳게 잠기고 집안은 캄캄하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대문은 열려 있었고 그래서 마당으로 들어섰죠. 모든 방문은 열려 있었고 방마다 불이 환하게 밝혀 있었고 놀랐죠. 더군다나 방마다 차와 케이크와 과일이 차려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더욱 어리둥절했죠. 어머니는 정중히 마을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방에 들어오셔서 차도 마시고 말씀도 나누시지요.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앞선 자가 횃불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섭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모두 그 뒤를 따라 방으로 들어갑니다. 보니 구석에서 어린아이가 놀고 있고 바로 펄벅이죠. 그리고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니 더욱더 놀란 것이죠. 이 평온함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 차를 마시고 케이크와 과일을 먹고 다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렸습니다. 훗날 어머니는 어른이 된 펄벅에게 그날 밤 일을 이렇게 회상해 줍니다. 그날 밤에 조금이라도 도망을 칠 방법이 있었다면 도망치다가 잡혀서 어떻게 됐을는지 살벌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기에 모든 것을 각오하고 용기를 내었다. 그리고는 수시로 펄벅에게 이 말을 되풀이해 줬습니다.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 용기는 절망에서 피어난다.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여 생각해 봤습니다. 절망적인 고난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펄벅의 어머니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집안이 왜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왔는가?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닌가?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 아무리 두렵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은 이거밖에 없다. 차를 대접하고 과일과 케이크를 꺼내서 다 대접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해주자. 결국 그 말씀이 입증되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헨리 비처가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이다. 내게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부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역경이 왔을 때 그건 하나님이 심부름꾼을 보낸 것이다. 그게 맞아드려야죠. 손님으로 맞아드려야죠. 폭도가 아닌 손님으로 맞아야죠. 그래서 아침마다 순간마다 침 삼킬 동안도 단련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하고 물음표를 찍은 거예요. 주여, 나를 매일같이 순간마다 단련하시는군요. 어찌 그렇게 하시나이까? 자, 다음 질문이 또 떨어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나이까?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20절, 욥기 7장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멘. 어찌하여 나를 당신이 쏘는 화살의 관역이 되게 하셨나이까? 내 인생에 또 짐이 되었나이다. 어찌 나입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갈 수 없는 관역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의 표적이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맨날 돌에 맞아요. 돌의 표적이 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장 돌을 많이 던졌던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요? 밤나무 아닌가요 혹시? 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 돌이나 나뭇가지로 휙 던져도 툭툭툭 떨어지게 하지 않아요? 돌에 맞는 나무는 과실을 맺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또 치고 치시는 것은 내게 과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할 과일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17세기 영국의 극작가이며 시인이었던 벤 존슨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역경에 부딪혀서 고난을 극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참된 능력을 알지 못한다. 능력을 알지 못한다. 내 잠재된 능력을 깨우는 것은 고난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관역이 되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한 절에 너 6번이 나와요. 6번. 너.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다. 피해가지 마라. 아직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지 못했다. 피해가지 마라.
욥을 더 쓰시기 위해서 고난 안 주셨으면 평온하게 그 아들, 딸들이 또 손자, 손녀들 죽음에 나서 100명, 200명 자손을 두고 멋있게, 그리고 선도 베풀고 구제도 하고 멋있게 살았겠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주여 욥처럼 부하게 하시고 욥처럼 선한 일도 하게 하시고 주여 욥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몇 사람이나 그 기도를 가지고 위로를 받을까요? 자, 이제 욥의 물음표가 여기서 멈춥니다. 이제 내가 흙에 누우리니 나를 찾아도 내가 없을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참 깊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이제 내가 죽게 싸우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나 이제 그만 찾으세요. 나 이제 끝장났어요. 그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끝났어요. 욥의 물음표 인생은 죽음 직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거두지 않으셨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자기를 찾으실지라도 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이제 나는 세상에 없는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내려갈 자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마지막 내 생명 잃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 찾지 마세요. 우리 집안 찾지 마세요. 이제 우리 집안을 잊어버려 주세요. 하나님. 욥의 기도가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나 그의 낚싯바늘처럼 생긴 물음표를, 그 낚싯바늘처럼 생긴 물음표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트로 구부리셨어요. 사랑의 하트로 다시 만드셨어요. 선지자 요나는 신학교에서보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이 같은 물음표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다 하셨습니다.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하지만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고난을 택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려고 하실 때였죠.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가지고 오너라. 그것도 어미와 새끼가 있는데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너라.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이와 같이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물음표는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음성이 들어올 때 끝납니다.
이것도 내가 쓰겠다. 내 몸이 아픈 것도 내가 쓰겠다. 네가 실패한 것도 내가 쓰겠다. 심지어 죽은 것도 내가 쓰겠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은 주께서 욥을 들어 더욱 고난받는 자들이 앞으로 있을 텐데 그 고난받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이죠. 결코 우리가 받는 고난은 헛될 수가 없습니다. 헛되게 놔둬서도 안 됩니다.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람이 심한 곳에 선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바람이 센 산등성에 있는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세상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고는 천국에서 면류관을 쓸 수가 없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무엇을 물어볼까? 이사야서 말씀을 듣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또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여 땅에 엎드렸을 때 천사 둘이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이룹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자가 계시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죽은 자 속에서 너의 생명을 찾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이 세상의 죽은 자와 같은 세상에서 너의 존재 생명을 찾으려고 하느냐? 나는 여전히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리고 여전히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무덤 주위만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화의 가족 여러분, 물음표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으로서의 물음을 가진 존재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물음을 갖고 있다. 어찌하여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요? 아이는 자라면서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면서 그 호기심 가운데 성장합니다. 저도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호기심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던지시도록 하는 물음 앞에 항상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종종 자잘한 물음표를 해결하느냐, 자잘한 물음표를 해결하느냐, 중요한 물음표를 놓치곤 합니다. 자잘한 물음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정작 붙잡아야 할 물음표를 놓치고 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녕 중요한 것은 나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더불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무엇을 베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녕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값나가는 옷을 입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의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음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는 일에 관한 물음이죠. 내가 평생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는 결혼에 대한 물음이죠.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이는 나의 생명 존재에 대한 물음이죠. 곧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중요한 물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극한 고난을 겪은 욥,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물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압니다. 하나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사람의 존재, 나의 존재를 그렇게 크게 하시고 있나이까? 너 아직 도토리구나,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큰 그릇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 고난이 너를 그렇게 만들리라. 또 하나, 아침마다 순간마다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단련하시나이까?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이다. 또 하나,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하나님의 관역으로 삼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입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얘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나의 관역이라. 여기서 물음표가 멈추고 내가 흙에 누우리니 내가 찾아도 내가 없을 것입니다. 나를 찾아도 나는 없을 겁니다. 이 물음표에 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배부르지 못할 양식을 위하여 평생 수고하고 있는지, 나는 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죽은 자 속에서 산자를 찾고 있는지, 이제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인생은 물음표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물음에 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음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물음표가 또 그려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나?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럴까? 나는 누구이기에? 끊임없는 물음 앞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인생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내신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또다시 깨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 들려주시는 음성 찾기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